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합니다. 혈육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 주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주님 지나가실 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넣는 순간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순식간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아버지 변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 예배하는 시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셔야 할 줄을 믿사오며 연약한 육체가 치료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은혜의 꿈을 꾸는 대로 능력 앞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대 우리 앞에 모든 길을 여시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만한 능력의 일꾼들로 간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날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여 대일과 올리를 미리 알게 하시며 우리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박병식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찬양단 위에 마음껏 생기를 주장하는 능력을 도와주실 줄 믿사며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힘쓰고 쓰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주시고 복주심 받아요 넉넉히 영생을 취하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의 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영광의 성전으로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불성악 삼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었고 그 할아버지도 당시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3세를 살았죠. 그 이때는 뭐예요? 다 나이가 적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냥 보통 한 600세.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몇 대가 살았습니다, 지금. 몇 대가.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고 아브라함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갈랍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와서 그런 말하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자꾸 너만 하나님 믿냐? 여러분 그 말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뭐예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여호와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셨겠죠.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뭐하러요?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언약하지 아니했고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친구가 아브라함아, 너만 하나님 인자?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떠난다고? 우리는 다 바보야? 전능하신 자 그렇게 정했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모할 거예요? 데모해 봐요. 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야. 흉내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보세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뒀던 게 뭐였어요? 가장 크게 뒀던 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아, 이 에덴이라는 이 자리에 이 모든 과일나무는 네가 다 다스리고 동물들 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딱 상징적으로 뭘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과일나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지칭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네가 따먹고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를 보러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싹 지나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왔습니다. 지나가는 족족 어떻게 해요? 아담이 뭐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자식 나면 자식 이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 하나 나는 것도 이름 짓기 어려운데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보세요. 도나는 사슴이 지나니까 사슴, 코끼리가 지나니까 코끼리.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다 아담이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냐는 이 딱 한 가지만 뒀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근데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제나입사님, 그쵸? 아담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병들 일이 없었거든. 그냥 다 900몇 성경 말씀에는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 이사야서 65장에 있고 오늘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쭉 보니까. 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다 그랬거든.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여부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말씀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 하고요?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너무 이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창조 안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라. 왜? 네 거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충돌이 돼. 그리고 목사님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요. 지금 하늘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기사대기 뜯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불순종 온 사람들. 제발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은혜로 바꿔내겠습니다라고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길 소망을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은 누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역사에 참여하려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예요? 순종이 선행돼야 됩니다. 읽어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해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니라 어디 순종을 하고요? 복음이 그동안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복음이 지시한 대로 가야 됩니다. 제발 세상 개념 이런 것 같아.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 그건 세상 말이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끝에 새 것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를 보세요. 하나님 옛적에 있었던 것들을 다 지금 뭐예요? 다시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새 곳으로 나갈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시대에 나타내주는 성령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탄상에서 때마다 나타내주는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은 뭐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예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뭘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랬지 들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만 커졌어. 기만 커져가지고 뭐예요? 이걸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삶을 바꿔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절탄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세우려고 불렸지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만큼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사야서 52장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시온아 깨어나라. 시온아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어떻게 깨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깨워요? 누가 깨우는 자가 있어야 깨웁니다. 누가 깨워줘야 돼요. 그게 요엘의 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될 때, 이런 심판의 역사가 될 때 누가 일러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를 자가 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깨우고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만 있을게요. 이런 사람들은 참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에 묻은 그 영적으로 이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있다고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새 부대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야 된다. 뭘 빨아입어야 돼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뭘로 빨아입어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은 심판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고 소멸의 영이 함께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마음속으로 끌어올 때에 소멸의 영이 여러분 안에 묻은 이 티끌을 떨어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고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보세요.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자기 기분이 자기 마음과 틀어지잖아요. 에이.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살합니까? 자기 의지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왜? 이 자리에는 타작막 기계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뭔 기계가 역사해요? 타작 기계가 역사해요. 여기는 이사야 41장 15절 읽어봐요. 41장 15절. 여러분들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으려면 이 타작 기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건부를 뭐예요? 껍데기를 깨내야 돼요.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보라, 내가 너를 뭐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 날카로운 타작 기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끄집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을 타작 기계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칼날로 칠 자는 치고 드려 정리할 자는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어느 순간 사단이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누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에부터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귀신의 가르침이 뭐 이런 그러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해. 자기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의 마음을 받으신 바래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은혜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가지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했던 믿음의 선빈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이가 날카로운 타닥기를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을 치니까 막 산들을 깨뜨려 본다는 그 말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고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교회를 산이라겠습니다. 왜? 높은 자를 어떻게 다 두드러 깨서 깨뜨린다는 겁니다. 왜? 겸손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성전에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청년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장사치의 소굴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끄집어엎고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다 두드려 팼었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맞는 사람은 왜 나를 때려요라고 그러는데 그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때렸어. 폭행자의 별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일깨움을 받으신 바되어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봐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날카로운 타닥기로 까부르니까 뭐가 날라요? 바람이 뭐예요? 그들을 날리겠고 읽어보세요.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여러분, 것이로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으로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절 이하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람으로 하나님이 뭘 섞는다? 하나님의 종들을 바람으로 쳐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바람 이야기나 뭐예요?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일깨워주고 정리할 자를 정리하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뭐가 새롭게 한다고요? 말씀이 새롭게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그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같은 시간에 모든 심령에게 맞게끔 역사를 하니까 그런 복음을 따라 거룩한 백성들로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뭐예요? 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2장 9절 읽어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 자,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희 입사님, 이런 날 하나님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내 마음 그릇이 준비했으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삶이 바뀌어야 돼. 좀 불성실했다는 사람들은 더 성실해지고 규모가 없던 사람들은 규모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가고 열심이 없는 심령들은 더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뒤로 빠졌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충성된 은혜의 증인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 이런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갑니다. 그 사람은 아마 베드로서가 보고 싶을 거예요. 기사대 일두를 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안 맞으려면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하나님 나 미리 깨우쳤으니까 얼른 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두드러 맞고 고백하면 뭐하냐? 미리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당들이나 강팍한 사람들한테는 책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도리어 뭐 한다고요? 물고 뜯으니까.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책망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물고 뜯어. 그러니까 책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한테 한대요. 지혜로운 자는 한 말 한마디를 여러 채찍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꾼답니다. 근데 강팍하고 이 무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을 받지도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서워서 비방을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성령이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프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근데 나는 교회 가니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나타내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복음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을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음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읽어봐요. 계속.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뭘로 보이셔요?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성령을 모두가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뭐가 들어간 겁니까? 미혹의 영이나 불순종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두우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원하는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돼요? 자원하는 열심이 생기고 정함 깨끗한 마음이 생기고 정직한 마음이 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으로 바꿔낼 만한 능력이 간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까지 받으신 바되어 모두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뭐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 오늘 말씀이 소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 풍조는 어떻게 가고 이웃집은 어떻게 가고 저들은 어떻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뭘 힘입어서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바되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심령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마음. 세상에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은혜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늘 떠올랐던 게 이분의 마음이 떠올랐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갔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꿈을 보니 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깨우쳤어요? 언제 깨우쳤어요? 창세기 끝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요셉님이 총리가 돼가지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데 형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뭐니? 종이니. 어릴 때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당시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셔서 그럽니다. 울면서부터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요. 어릴 때 형제였던 자들이. 그때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17, 1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7년 전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한때의 성령을 받았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17, 18년이 지난 이후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17, 18년의 세월은 같이 살았는데 이 세월이 지났는데 17, 18년의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의 세계로 성장해가지고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까지 먹여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요셉의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요셉의 자리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광야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왜?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요셉을 광야 속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뭐예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 이 톤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들을 자기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육체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려운 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마지막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에 나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지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바꿔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삶이 힘들고 내 삶은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끄집어와서 선한 역사로 바꾸는 능력만 있다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고 그 입술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그의 모든 발걸음 뭐예요? 성령이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사람들이 유인경 집사님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유인경 성도님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런 말 한 적이 있던가요? 주변에서? 우리가
노미로 집사님 주변에 이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뭘 맡은 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곤란하네 진짜. 아니, 그렇게 외쳐주고 수십 번 외쳐주고 다 까먹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맛이 나는가 보네.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기록했잖아요. 1장 27절 말씀. 골로새 1장 2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 영광이 뭐라고요? 소망. 아 제발 이런 말은 좀 잊지 좀 말아보러.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람 몸으로 말하면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 심장 같은 말씀들입니다. 꼭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뭐예요? 맡은 자. 맡은 자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에 뭘 간직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돼야 돼요. 뭘 간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대부분 전교인이야.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을 합니다.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은 내 기분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겠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와 살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먹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뭐한 법을요? 자족하는 것.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어떻게 뭐라고 했지? 바울이 나는 감사하는 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오늘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이 마음은 자족하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어떤 명료라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 어떤 겁니까? 그냥 종교인이야 대부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아직 닭머리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 고향에 가면 닭머리라는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닭머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뭐예요? 사람이 좀 덜 떨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닭머리 가려면 닭머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닭머리란 말이 닭머렸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한창 남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의 날을 향해서 걸어갈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산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그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를 샀습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성전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교우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신 바 되어 성령이 거하는 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것이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고 뭐한 자들에게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 뭘 맡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자 집사님 뭘 맡으셨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맡았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마다 성령이 그 안에 본인이 상할 일이 상하더라도 어떻게? 야. 하나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생각했으니까 덮어줘, 허물 덮어줘, 사랑해줘, 긍휼을 베풀어줘, 함께 애려올 때 친구해줘. 성경은 누구 거 뺏으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주라는 말이 있지 가져오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마음껏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 여러분들 서로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왜 저럴까? 냅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제발 소리 들으러 오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견건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견건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것이 없어집니다. 견건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1절 읽어봐요. 후서 6장, 고린도 6장 1절. 고린도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해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홀로 일하는 사람은 지치고 넘어집니다. 유수님 목사님 그렇죠? 두 분 같이 공장에서 부부간에 일하니까 행복하잖아요. 힘들 때 뭐예요? 내가 좀 더 해줄게. 우리 남편들 힘센 사람이 아내 많이 도와주세요. 응? 네가 해. 제발 그러지 말고. 저도 예전에 사모한테 네가 했다면 네가가 뭐예요? 그래서 저도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분을 뭐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 힘쓰다고 그냥 네가 내가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옛날에 초등시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어디 밖에서 만나면 저는 옛날에 우리 집안에 당숙이 있었습니다. 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러우면 친구한테도 뭐라 그랬습니다. 아버님 친구한테 자당님 잘 계시냐?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기며 높였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뭡니까? 내무부는 누가 관여했어요? 안무가 담당했잖아요. 왕이 관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습니다. 법도가. 그렇게 왕비의 권력도 셌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대비전과 궁조는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기여기지 바랍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목사님 말 들었지? 너 잘해. 제발 이러지 말고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어떻게 화목이 싹 펴는 거예요. 제발 그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자요? 함께 일하는 자. 홀로 일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결코 안 넘어집니다. 제가 늘 이사야 40장 말씀 인용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때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전에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가 날개치듯 독수리가 날개치듯 뭐예요? 샘을 놓고 찬궁을 비상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 넘어질 만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줘. 너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준다니까요. 능력이 부족해? 능력을 준다니까요. 재능이 부족해요? 재능을 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이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 일할 때 그냥 바쁘다고 하지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오면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다 가지고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이건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범죄야, 범죄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만지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집에서 했던 걸 여기 그대로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하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밖에 있는 성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아버려. 제발 버려야 돼. 갈수록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그 가늠하다 들켰던 여인 보세요. 그때 돌로 다 법도를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글로 쓰시고 나니 너희 중에 그때 누가부터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부터 돌을 내려놨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뭐가 많다? 또 반면에 깨우침도 빨라요. 바로 알고 깨우치고 내려놨잖아요. 다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나주권사님, 내가 건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내 마음은 뭡니까? 소녀입니다. 소녀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가 없어.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생깁니까? 고집과 아집만 생겨요. 근데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도진이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도진아, 그치? 늘 착하잖아요, 얘가. 쟤는 못 받을 거야. 그런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들이요?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 이건 자기 힘과 의지로 오지 않아요.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할 일도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람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일하다 좀 힘들었네요. 어디가 좀 허리가 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일하다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다가 좀 시간이 늦었는데 늦더라도 일부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짧은 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왜?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때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됐습니다. 깨우는 역사가 있다. 뭐하는 역사요? 주의 종이 깨우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가라고. 그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의 땅에 다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